시편 62편입니다. 구약성경 846면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렸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좋은 말만 듣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안 좋은 말을 듣는 경우도 많고 어쩔 때는 까닭 없이 다른 사람들의 도마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마음들 때문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보다 기도 자체가 누군가를 공격하고 기도 자체가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받은 유일한 사람은 다윗 왕이거든요. 다윗 왕이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왕이었지만 과연 다윗이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과연 행복만 하였느냐, 그가 정말로 행복한 순간만을 죽을 때까지 경험을 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다윗에 대한 기록된 모든 시편과 또 모든 기록서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속에 정말로 행복을 경험했다라고 이 성경에서 사실대로 고백한 것은 사실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시편의 내용과 또 다윗이 기록한 사무엘 상하 모든 내용들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윗의 그런 환난과 다윗의 아픔과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심각한 그런 이 곤욕을 당하고 있을 때, 특별히 62편의 그런 배경은 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자기를 반역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반역하는 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가 난 아들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오늘 본문의 시편 62편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기서 이 잠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아주 고요한 상태, 그리고 침묵 상태, 그리고 휴식을 취하는 상태, 또 다른 것들을 찾아보니까 체념하는 상태, 포기하는 상태, 이런 것들을 이 잠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전부 다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 잠잠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뭐 조용히 평안하게 그냥 가만히 묵상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가장 심각한 그런 문제 속에서 체념하고 포기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가만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누구하고도 믿을 수가 없고 누구하고 얘기해봤자 공격당할 것 같고 우리가 그런 경험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말하는 것이 다시 나한테 이상한 게 다른 말로 변질이 돼서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나를 또 무섭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들이 때로는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그 억울한 일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토로함조차도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 누구하고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심각한 그런 것들을 도대체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만 바라며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 바라며, 누구만 바라며의 뜻은 확실히, 그리고 오직, 분명히, 진실로라는 그런 이 표현들이, 해석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나의 그런 상태들을 말할 수 없는 상태는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고 있다라는 자신의 그런 마음속에 있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을 분명히 바라고 있고 왜 확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 뒤에 있는 표현대로 어떤 것이라고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건져낼 수 없고 누구도 이런 억울한 사정에서 나를 이렇게 헤어내게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나의 구원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잠잠히 고요함 속에서 침묵감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죠. 종종 제가 상담을 받을 때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억울한 사정을 당할 때 가서 맞서 싸워보겠다는 거죠. 맞서 싸워보고 내가 이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보겠다는 분들을 종종 만나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싸워서 해결될 거라면 가서 싸우겠지만, 하지만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가서 싸움을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이고 그것이 진리입니다라는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우리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마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많은 분들을 지금까지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과 만나서 아무리 많은 대화를 하고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이미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그 사람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려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 약점을 잡아내고 내 빈틈을 잡아내가지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직접 나서면서 그 사람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나를 건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간직하시면서 나가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에게 반역하는 상황이거든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는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비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답답하고 어떤 옆에 있는 신하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보다 더 처절하고 더 비참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다윗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이 흔들리는 나의 중심을 누가 잡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잡아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이야기들을 할 때, 되게 강한 척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괜찮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다윗의 이 표현들은요, 강한 척 하는 게 아닙니다. 강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는 그 흔들림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크게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근본적인 고백이었거든요. 나는 지금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질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만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나는 오늘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어떻게까지 고백했습니까?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렸느냐. 자, 이런 모든 토로들을 다윗이 자신의 원수, 특별히 아들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누구 앞에서 자기의 마음속에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너 이렇게 한다고 공격하면서 설득하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 공격적인 마음들까지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겠느냐? 그 사람 앞에 가서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에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절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교회에서 거짓된 영들을 분별하는 것은 이 사절 말씀이 잘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을 즐겨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거짓을 만들어내고
입으로는 막 교인들하고 축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쪽으로 나아가면. 그렇지만 그 속에 있는 것들은 저주가 나타나는 그런 분들이 종종 교회 가운데, 많은 한국 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통한 그런 상황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5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시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왜 다시 한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고백을 왜 하겠습니까? 사실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한번 맞서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거기 가가지고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 안에 모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안에 나의 소망이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안에 나의 소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나의 소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소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과 함께 좋은 대화를 나누고 좋은 설득이 됐다 하더라도 결코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계속적으로 눈물과 고백으로 이 고백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런 다윗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토로하면서 내 모든 마음의 것들을 100% 내려놓으면서 주님께 맡겨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하죠.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아들 압살롬에게 지금 반역을 당하며 피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 보통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내 문제만 집중하며 내 문제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다윗은 8절에 누구에게 지금 고백합니까? 백성들아. 자신도 아프고 자기도 힘들지만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자기가 보호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신의 신앙적인 것들을 전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아, 시시로 무엇입니까? 모든, 요즘 24시, 25시 나오는데, 어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그 우스갯소리로 한 게 있는데, 어느 가게를 보니까 24시인데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24시인데 왜 불이 꺼져 있지? 그렇게 얘기하길래 25시가 아니니까 꺼져 있지 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24시니까 12시면 불이 꺼지는 거라고. 그래서 무슨 상황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시시로라는 말은 하여튼 모든 시간들, 내가 잠자는 시간들이고 꿈이든 뭐든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백성들에게, 자기가 이 보호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또 이런 것들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람에게 내 마음을 토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여기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다시 깨닫는 거죠. 아, 그래,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토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신데, 자꾸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누군가를 찾아가고 싶고, 누군가하고 대화하고 싶고, 자꾸 누군가를 통해서 자꾸 얘기하고 싶고, 그런 충동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한번 볼까요?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69편에도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851면입니다. 69편. 1절부터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9편 1절부터 6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 끝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않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무슨 물이 들어왔겠습니까? 뭐 좋은 물 들어왔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잠식하면서 힘들게 하는 고통스러운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영혼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어떤 분을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마음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서 숨도 못 쉬겠고 물도 못 마시겠다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 때는 물 한 모금도 마시기가 어렵습니다. 숨도 쉴 정도로 힘듭니다. 바로 이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이전 말씀에도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 설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어떤 깊은 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큰 보호하심 속에서 뭔가 보호받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다고요? 큰 물이 내게 넘쳤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3절 말씀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너무너무 피곤한 것입니다. 빨리빨리 이 제목이 좀 이루어져야 내가 뭔가 문제도 해결되고 내 삶 속에 기쁨도 넘칠 것 같은데 도대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지금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목이 마르고 내 눈이 쇠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많으십니까? 다윗은 단순하게 뭐 한 달, 두 달 이 정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의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눈이 쇠할 정도로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거죠. 돋보기를 아시죠? 돋보기를 가지고 이 빛에다가 대면은 이 종이에다 이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가 타는 거죠. 돋보기 그냥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햇빛에 집중을 해서 이 종이가 가만히 되고 있으면은 결국은 이 종이가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집중하고 있으면 결국은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집중하고 내 눈이 쇠할 정도로 내 눈이 정말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가지고 의지하고 있으면 반드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됨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왜 나를 그런 공격을 왜 할까? 저 사람이 나를 왜 저렇게 미워할까? 도대체 까닭없이 그런 경우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까닭없이 왜 저 사람 나를 미워하고 있을까? 그럴 때 우리가 막 속에서 막 열이 받쳐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뛰쳐가가지고 막 한 방 붙고 싶은 거죠. 아니 당신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지? 막 붙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조차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까닭없이 왜 내가 이런 공격을 당할까? 근데 그러면서도 다윗은 5절에도 뭘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이것이 뭐냐면 다윗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운 분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다윗이 자기 그런 억울한 사정과 힘든 상황 속에서 뭐가 생각난 것입니까? 자신의 죄악들이 떠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죠? 어떤 억울한 상황이나 어떤 문제를 경험할 때 나의 그런 죄악들이 떠오른다기보다 이 억울한 것밖에 안 떠오르죠. 그래서 같이 미워하고 같이 어떻게 똑같이 그냥 반응을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넘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죄가 떠오른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생각하니까 자신의 존재가 지금 어때요? 자기가 우매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주고 계시는가? 이렇게 다윗도 자꾸 그런 상황 속에서 겸손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감히 구원도 받을 수 없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내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기 때문에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가면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런 문제들 해결됨을 믿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고 나는 주님 앞에 정말로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6절 보시면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굉장히 억울하고 분하고 분통한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아까 62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를 살피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자기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자기 때문에 무너질까봐 그것을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코가 석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들은 이런 기도 잘 못하지 않습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할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급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분한데,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억울하고 자기가 분해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혹시나 나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그것에 다윗이 염려가 되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다윗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다윗이 그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왕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고통과 그렇게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경험했지만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높이 세움을 받은 왕입니다. 우리가 201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16년도를 기대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한 일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것은 우리에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세월의 시간에 가둬놓지 마시고 하나님을 시간에서 좀 우리가 자유롭게 놓아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내 문제가 해결됨을 믿고 다윗처럼 끝까지 기도하면서 간구하며 나가시게 된다면 내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될 날이 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아가면서 때때로 많은 억울함과 분함도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이 연말까지도 잘 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억울함이나 분노로 새해를 준비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2016년도를 다시금 담대하게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2016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기도한 대로 놀라운 결실을 맺어가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 혹시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참으로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참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거든.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어루만져 주셔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찾으며 하나님께만 구원 있음을 고백하며 반드시 주의 믿음을 통해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어서 2016년도에는 올해 겪었던 슬픔들이 다시 한번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시며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